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각 사람, 성도 한 사람도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2022년도에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의 부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찾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또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일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이 영성 운동의 일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또 결단과 헌신과 노력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아침의 말씀 묵상에서 그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 대제사장의 후손이었던 그 에스라가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그 결심에 그 에스라 7장 10절에만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 본문 한 절에서 나온 것, 내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잘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라고만 결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심 이전에 에스라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 페르시아 왕국 수도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 결심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심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바벨론 성에서는 그 황제에게 구한 것을 에스라는 다 받는 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직접 아련할 수도 있고 황제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감과 그런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을 그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손에 도우시는 손에 의해서 그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아직 황무합니다. 아직 모든 삶이 문명이 문화가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느부갓네살에서 무너지고 황폐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2차 귀환하고 나서 3차 귀환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과 성문을 무너졌던 성벽과 불타버렸던 성문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거의
그 한 8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성문도 성벽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여러 강도들, 그리고 또 짐승들의 그러한 침입과 그런 또 노략질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내가 자원해서 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합니까? 에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요.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늘 눌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의 일가 친척들이, 그리고 그의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층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진 그가 고백했던 것, 나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를 버려서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소원과 열망이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일가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정 속에 주시는 은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고넬료에 대해서 과거 설교한 적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설교도 참조해 봤어요. 근데 그 모든 설교들과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하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을 하나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넬료라는 사람, 그의 신분은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끝내고 이제 자기 동네로 내려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오는데 처음에 한 문둥병자가 오더니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은 마을 바깥으로 그 사람들끼리 오는 골짜기에 모여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거의 고쳐진 예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 같은 사람 고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백부장이 오더니 자기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이 종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같이 가겠다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백부장을 보면서 그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은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강포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선생님, 제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데 감히 귀하신 선생님을 우리 집으로 막 오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정도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내 종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했던 바로 그 시간에부터 고침을 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 병정들, 로마 군병들이 거기에 가득히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2시가 지나고 오후 3시쯤 됐을 때 이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운명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7번의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갈 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런 근거가 제대로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고넬료가 있는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북쪽 맨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있는 그러한 휴양 도시입니다. 지역이.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지역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다면 이 예루살렘은 아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첫째 다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물론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할 때는 사역 초창기고 3년 6개월 뒤에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기적인 말이 이게 어울리지가 않죠. 특별히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의 이 본문이 진행됐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최소한 약 한 10여 년 정도 지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세 군데 나오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직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고넬료는 이제 보통 영어 또는 이제 이 소설 같은 데 보면 고넬료 하면 우리가 좀 어색한데 일반 역사 속에서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하면 황제 중에서도 코넬리우스가 있고
로마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코넬리우스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다른 유대 장로들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면 유대 땅 가이사라 지역에 지금 파견돼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청해 부대라든가 뭐 자이툰 부대처럼 다른 외국 지역에 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 지역이라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위험수당, 생명수당이 굉장히 높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좀 평안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파견되어 오는 미군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자국에 있는 군인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 미군이 뭐 교통 먹기로 그리고 누구를 폭행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에 또는 교도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많이 일으켜요. 특별히 이런 시기에 지금 약소국가, 자신들이 정복지에 파견되어져 있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쥐는 이것이 100명의 군사를 일으키는 우리나라의 한 중대장 내지는 대대장 정도의 그런 신분 계급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독립부대예요. 여러분, 독립부대로서 어느 지역에 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리고 그의 권위는 그 지역에 어떠한 우리로 말하는 군수가 있고 또 다른 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고 모든 권한의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희한하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인지 구제를 통해서 인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 거기에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과 예하 부대원들까지에게도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지금 부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통방통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질문 같죠? 다른 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자신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그가 이제 다른 이 유대 지역으로 와서 파견되어 와서 있으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고귀함에 그는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앙대로만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끝났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베드로를 청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희한하다.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광주리가 내리는데 광주리를 열어봤더니 이상한 날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율법상 먹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요 이런 부정한 걸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 부정한 것의 기준점이 뭐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부정함과 정함이 갈라진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 짤을 보는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돼지고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논리는 돼지는 물을 많이 먹는 짐승인데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물이 별로 없으니까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물을 다 먹어버리면 유대인들이 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돼지를 키우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했다고 어떤 그런 문화적인 돼지가 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제가 어제 허경영 씨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되새김질을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보면 이 돼지는 이게 더운 지방에서는 금방 잡아놓으면 상하고 부패해요. 소하고 돼지를 놓으면 소는 좀 그래도 시간이 길어도 가는데 돼지는 금방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금하는 음식이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을 금합니다. 또 하나는 돼지를 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술하고 돼지를 같이 먹으면 부패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탈이 나서 금방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찰떡 같은 걸 먹으면 큰일 나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람미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안남이에요. 베트남에서 나는 쌀. 별로 수분기가 없어서 금방 먹으면 소화돼 버리는 것. 그래야 그분들은 그 온도 속에 살 수 있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러시아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꼭 먹는 게 있어요. 보드카와 돼지 비계를 땅 속에다 염장을 시켜가지고 그 느끼한 것을 먹는데 그래야 그 수십 도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답니다.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통, 방식, 구약에서의 말씀이 이랬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어요. 갔더니 고넬료가 지금 자기의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근데 또 한 번 보겠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딱 보면서 그 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져 있어. 여러분 바짝 이렇게 엎드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의 백부장, 독립부대의 부대장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고넬료가 힘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다른 유대인,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슨 지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배선원으로 평생 있다가 주님 맞이해서 주님 만나서 지금 한 10년째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그를 일으켜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왜 날 불렀냐라고 말할 때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어요.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게 단순히 내가 모르는 유대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끌어놓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특별히 정복지에 가는 군인들은 언제 테러를 당할지, 언제 위협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군인 정신에 민감해 있어요. 이 가족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로마인의 이야기며 로마에 관련된 역사책들을 두루 찾아보면서 볼 때 이 고넬료는 집안이 크게 뛰어난 귀족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런 힘으로 지금 백부장의 지위까지 오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모든 전쟁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 백부장들입니다. 근데 이제 귀족 집안의 자녀들도 백부장을 거칩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나이, 한 서너 살 정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승진을 해요. 근데 고넬료는 지금 이 유대 지역에 자기의 식구들, 일가, 친척들까지 데리고 올 정도면 상당한 나이에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승진해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군인정신 투철. 여러분, 군인정신 투철하는 게 뭐예요? 식구들에게 야, 내가 오늘부터 이 유대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우리 식구들은 다 믿는 거야. 이게 이제 보통 그 유럽사들을 보면 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부족의 부족장이 오늘부터 우리 부족은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럼 다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 부족의 종교를 뭐라고? 예수 믿는 거야, 기독교야,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승인된 이후부터는 기독교는 곧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는 기독교다.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불교시대 때는 다 불교예요. 유교로 바뀌었을 때 다 유교예요. 지금은 다종교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은 자기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될 때이죠. 그런데 집안에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어서, 엄마가 영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도 믿어야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반항심이 생기고 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고넬료의 기세에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고넬료와 똑같이 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합니다. 과연 그 속에 그러나 생명이 있었겠느냐? 그건 의문이에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 속에서 받은 게 있고 고넬료도 똑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서 자기를 불렀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 자, 34절 말씀 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아주셨다. 그리고서부터 이야기한 것이 36절부터 이제 43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넬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온 식구들을 뭐 강압적이든지 강제적이든지 아니면 감동을 해서든지 의도적으로 함께 그들 모았다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속에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에게 주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이시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이 주 큐리오스 하는 말이 황제,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이 더 뛰어나서는 신적인 분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보이는 나무도 보이는 돌들도 그리고 또 죽은 황제도 다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을 보면 인간하고 똑같이 모든 육정과 욕심과 다툼과 아비 규환으로 이루어가는 게 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신들 속에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 토라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유대 땅에 와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대교 안에서 많은 다툼과 문제가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면 이거 역사인지 옛날 이야기인지 설명일 뿐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를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럼 우리가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결국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불안한 사람조차도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닫혔던 마음속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온 가족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메시지 속에 복음을 설명한 것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그들 모두가 함께 오순절날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 곳에 방언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놀랐어요.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놀랐습니다. 아니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다니.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도 우리가 세례를 베품이 어찌 금할 수 있겠냐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성령 함께 역사할 때 그 속에 같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 동일한 비전, 동일한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러한 권위와 권명과 사랑의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그러한 명절이요, 그러한 가족의 모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모이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눠질 때 오직 성령께서 각 심령들의 마음을 엮어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기를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복된 명절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